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시드 선교회 국제대표이신 박신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년 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뜻밖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풀러턴 장로교회는 제 마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4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한 것은 풀러턴 장로교회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인 어른께서 우리 풀러턴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말년에 우리 풀러턴 장로교회는 뭐로 유명하지요? 네, 늘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또 만두도 많이 드시고 참 주일 교회 가시는 것이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모님 아직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셔서 풀러턴 장로교회는 저희 모교회 이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모세가 지금 이 시간에 레이크우드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오늘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저희 딸이 셔란데 지금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 교회의 영어 예배에서 찬양을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함께 풀러턴에서 저는 또 우리 아들은 레이크우드에서 또 우리 딸은 밴쿠버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의 창조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고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30 중반이 넘은 우리 두 아들, 딸 보면서 오늘 또 제가 전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부모 지금 같이 살고 있지도 않지만
이젠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제가 오늘 전할 말씀과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이 다시 한번 뉘우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제자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물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은 기도였습니다.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밝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마치 창세기 1장에 세상을 표현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천지는 깊은 흑암 중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했던 그 세상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만 어두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통틀어서 2000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더 인본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발전을 했는데 사회 시스템도 발전하고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 그 심령 속에 가정 안에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미주복음방송을 섬길 때에 주민 투표를 위해서 방송에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공립학교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50만 표가 있으면 그 주민 발의안을 발의해서 주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 미주보험방송에서 이틀 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서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민 발의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부모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틀 생방송을 하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청취자들이 서명하도록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권사님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광고 안 해요.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권사님들은 영어를 못하면서도 발의한 서명지를 몇백 장씩 가지고 이웃 동네를 돌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정도 시간일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7,000표가 부족했습니다. 50만 표에 7,000표가 부족해서 그 해에 주민 발의안이 발의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어둠인데 더 밝아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더 어두움이 공립학교에, 대학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세상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빛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냄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하든지 하지 못하고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도 교육하고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 빛이 되고, 우리 자녀가 일하게 되는 직장이 밝아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살더라도, 또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사역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빛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근데 이 기도를 예수님은 11절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원문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11장의 2인칭 명령형 동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것이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목적절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로 보존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자녀면은 그냥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위험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을 세상에 두고 가야 되는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면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한 줄 알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아플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들로서 먼저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자기의 정체성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99.9%가 아니라 100%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송군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20대 후반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에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자기가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2살, 4살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훈련을 코스타리카에서 하고 아르헨티나에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3살,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니까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맡기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다 맡겼는가 하면은 그때 3살, 5살이니까 교회는 저희가 한인교회, 중앙교회에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안상엽 집사님이 중앙교회에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부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제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다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주일학교 유치부를 같이 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독교 서점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 자매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니까 그 집에 맡겼어요. 그 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한국에서 이런 성구도 갖다 놓고 거기 한 40개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숨바꼭질하고 우리 같이 놀고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요? 또 맛있는 거 사주죠. 아이스크림 사주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폭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5시쯤 돼서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자,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안 갈래요. 안 간대요. 우리 딸도 안 간대. 결국 안 간대.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더 마음이 약하거든요. 중간에 섭니다. 안 갈래요. 선생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안 갈래요. 세라는 아예 저쪽에서 딱 안 간대요. 거기서. 그럼 어떡하죠? 우리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럼 너희들 있어. 그럼 엄마 아빠만 갈게. 조금 전에는요, 꼭 그 기독교 서점 집에 속한 것 같아. 아무리 그 집사님이 잘해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잘해줘도 우리 모세와 사라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속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얼마 동안은 그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간다? 그러면 당장 따라옵니다. 왜? 엄마 아빠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혹시 나는 택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우리 모세사라가 아무리 그 기독교 서점에 있겠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모세사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야 맙니다.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선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딱 택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누구에게 정말 속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때로는 식탁 자리에서 부모가 하는 기도도 들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부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저들이 마침내 세상에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요한이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암송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웰빙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부족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잘 양육하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만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자녀들이 손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외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경건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거룩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물질을 구별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해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마치 바울의 말로 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어린 양으로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된 제물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이 성경의 원리는 세상과 다 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산상 설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배우고 본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루 종일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을 판단하고 아무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주장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어머님을 양로병원에 보내야 되냐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의견이 다릅니다.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빛의 삶을 빛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것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으로 산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르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라면은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이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요, 진리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알고 보면은 쉽고 우리에게 기쁘고 보람을 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졸업반에 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저희 부친어른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토론토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가기로 입학 원서를 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각 회사에서 이제 신입 사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이제 광고가 신문에 아랫단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녹십자에 한번 원서를 내봤습니다. 제약회사에. 생물학과니까 관련이 있어서. 그랬더니 합격이 돼버렸어요. 덜컹. 저는 이제 몇 개월 있으면은 캐나다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사바 한번 사원 훈련을 받고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 사원 훈련을 하는데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근데 매일 회사에 가서 9 to 5 훈련을 받는데 뭐 써내라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라는 대로 써서 이제 내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평가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서 교회 안에서 뭐 회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그래도 아니까, 교사도 하고 하니까, 뭐 써낼 때 저는 다른 아이들, 직원들보다 좀 괜찮게 써냈나 봐요. 뭐 표현도 다르고, 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더 이타적으로 쓰고, 회사를 위해서 쓰고, 회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중력들이 놀랐나 봐요. 특히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찍혔나 봐요. 야, 이게 참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데 사장님은 사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회사에. 그때까지 사보가 한 번 나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 뭐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회사에서 사보가, 좋은 사보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글 쓰는 것을 보고 저를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성적이 제가 제일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 달 훈련이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사장님과 중력들과 16명 우리 입사 동기들이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가운데 앉고 그 맞은편에 제가 앉았습니다. 자리를 다 정해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우리 박구장 글을 잘 쓰던데 뭐 그러면서 뭐 칭찬을 하고, 그래 음식이 나오고, 세상의 회식 자리는 술자리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사장님이 건배를, 소주잔을 들고, 그리고 건배한 것을 그 다음에는 저한테 직접 따르셔서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나갑니다. 저는 목사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계속 주시는. 그러니까 그 회식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력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심기가 불편하니까. 사장님은 아예 이제는 결심을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10번, 11번, 12번 아무도 말 못하고 제 옆에 있던 전무님이 제게 박훈, 이건 음식이야. 한 번만 그냥 받아. 내 친구도 장로야. 이런 자리에서는 다 해. 16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 뒤에 사장님이 저한테 사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몇 개월 후에, 저는 그 회사에 8개월 있었습니다. 카나다에 유학을 갈 건데,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그리고 이제 제가 사보를 만들었습니다. 사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결제를 받기 위해 사장님실에 갔는데, 사장님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사보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그날 아침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총무상무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박군, 얼굴이 막 밝으시면서, 중력회의가 항상 먼저 있거든요. 사장님이 찾으셔. 빨리 올라가 봐. 아주 칭찬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셔서 저를 맞이하시고 어깨동무를 하시고 어깨를 두드리시고 소파에 앉으라 그러시고 오만 칭찬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자기가 한 일을 용서를 구하셨어요. 10년 아니라, 1년 아니라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회사는 불교 회사입니다. 8개월 동안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저는 8개월 후에 떠났지만 나중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한 교회에 헌금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그 결과는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해달라. 영원한 영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기도는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